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예언한 것은 사흘 만에 성취되었나요? 아니면 하루 만에 성취되었나요? 사흘과 하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제7장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열왕기하 7장은 열왕기하 6장 2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나닷 2세는 아람 왕 아합 왕 때부터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는 아합에게 대패하여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지만 후에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는 아합을 죽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침략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절망하여 낙담하는 말을 쏟아내자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예언했나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하루 후에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후에는 모든 전투가 끝나고 포위가 풀어질 것이며 곡식도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 스알은 에바의 3분의 1이며 약 7.33리터에 해당합니다. 하루 전의 물가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할 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곡식가루가 쏟아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군대 장관은 어떻게 잘 묘사했나요? 엘리사는 다시 무엇이라고 예언했나요?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이제 왕의 도전에 응하여 여호와가 바야흐로 하려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백성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요람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렸으며 여호와를 배반한 후 이제 몇 가지 구조 수단을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문제를 자기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엘리사는 구원을 베풀 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한 장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핫살류시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세 번째 사람. 원래 이 단어는 헷 족속들 사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마차 위에 탄 세 번째 사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아수르인들은 마차들의 각각 두 사람만 할당했습니다. 후에 그것은 동방의 궁정에서 중요한 관리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살해했을 때 왕의 시체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예후의 살리쉬 빗갈리였습니다. 이 관리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로 묘사된 사실은 그가 상당한 중요한 사람으로 왕의 개인 수행원이었으며 때때로 중요한 책임이 그에게 부과되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튿날 팔기 위해 식량을 내어놓은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이 관리였습니다. 이 관리가 이때 엘리사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왕도 거기에 함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람 군사들은 왜 진영과 물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요?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헷사람들은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병력은 아람 군대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굽 왕들이란 애굽 본토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종속되어 있는 몇몇 지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값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것은 고대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은 다윗에게 저항하기 위해 아람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변동하는 고대 동방의 정치 관계 속에서 어떤 국가 집단의 세력이든 언젠가는 다른 민족에게 적대받는 위치에 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열왕기하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문 어귀의 오두막집에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람 진영으로 투항하려고 했습니다. 텅 빈 아람 진영에서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찾아 감춘 나병 환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떤 일을 했나요?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말한 나병 환자들의 고백을 읽고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을 즐기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태만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반성하는 말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아람 군사가 진을 버려두고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라 하매. 결론입니다. 첫째, 엘리사가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예언한 것은 하루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녕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는 계속 침묵하면 사람들은 죽고 자기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